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096쪽이나 1097쪽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1992년도에 우리 한국 교계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좀 있었죠. 그게 뭘까요?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날 흰 옷 입고 산에 가서 추우니까 비닐로 하우스를 만들고 거기서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제가 우연히 우리 순천 중앙지하상가를 가서 가장 그 중심이죠. 이곳에 갔더니 좀 죄송하지만 별로 이쁘지 않는 아줌마가
휴거를 애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만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한마디 답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여기도 직통 계시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니 제가 꼬치꼬죽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약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계시를 받지 못한 입장에서 자꾸 말을 더 하기가 못해서 그냥 중단하고 그것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얘기했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적이에요. 예. 또 하나, 이걸 많이 밝혀요. 시한부종말론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아무개 목사도 이게 끝났는데 어떻게 알려졌는지 몰라도 통장에 아니 휴거돼서 올라갈 양반이 통장에 3억씩이나 왜 넣고 있을까요? 우리 순천 궁전의식장에 와서 집회까지 했습니다. 이 아무개 목사님. 아니 휴거되면 무슨 그래서 여기 추종세력들은요 논 팔고 집 팔고요 직장 다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요 돈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불발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 핑계를 댔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연기를 하셨다네. 그래서 뒤늦게 아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뭘로 지었을까요? 희망. 우리 순천에는 희망교회예요. 제가 지나다가 북부시장 주변에서 봤거든요. 희망교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안 해도 우리도 휴거에 대한 희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팔아서 돈 벌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직접 계시받은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그래요. 그 사람들도 주여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가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표적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행한 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왜 불법을 행했냐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상 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을 행했더라면 상 받을 일이겠지만 다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서 다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잘 모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아무 일이 없다고 안 하신다고 그래서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13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래요. 사이비 이단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치신다는 거죠. 지금은 가만 잘 나갈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나님이 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잖아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 시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칠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정말 안 좋은 때, 우리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이거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그랬었는데 우리 안 좋은 구도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곧 망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외친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건 평안입니까? 재앙입니까?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어느 선교사가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리비아에 있는 선교사인데, 지중해도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유라골라라는 강풍, 태풍이잖아요. 지중해도 바다라 보니까 태풍이 일어나요. 근데 그 지중해에서 생긴 게 리비아 쪽으로 와서, 리비아는 9월 달이면 건기예요. 근데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던지 도시의 4분의 3이 그날 내린 물에 의해서 다 식혀가는. 왜냐? 댐이 1차 상류댐, 2차 하류댐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그래서 일가족이 전부 다 실종돼 버리고, 그래서 공식 집계는 4천여 명인데 실종자는 몇만 명이에요.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니까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재앙인지 평안인지 우리도 한번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남은 예루살렘 성 딱 하나인데 이게 포위가 됐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아수르가 포위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아수르는 딱 한 명만 살아서 가서 18명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왕 혼자만 살아갔다가 두 아들에 의해서 죽지 않아요. 그때는 왕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셨어요. 근데 본문의 에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던 때입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구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못하고 유다는 결국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에레미야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외치던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외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렇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잖아요. 현실은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거짓말 같아요. 있을 수 없나? 안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곤욕을 많이 치르게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거나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한테 재앙을 주실까? 굳이 답을 찾으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붓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재앙이 아니고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를 하시고 우리한테 재앙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평강 주시기를 훨씬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이게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사정사정해요. 그래서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이 아니고 10명만 있어 내가 이 소돔과 성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서 회개치도 않으니까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정사정하니까 그래 내 말대로만 해주면 그래도 내가 참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재밌어 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 심판을 안 하시려고 애쓰신 분이에요. 재앙을 안 내리려고 애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만큼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당시에 니느웨 성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잖아요. 요나가 싫다고 안 간다고 억지로 끌어다가 보냅니다.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멸망하시킨대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대소신료들이라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니느웨 성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세워놓았지만 조금이라도 충족이 되면 참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잖아요. 의인 10명만. 니느웨 성도 요나를 통해서 멸망을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니까 멸하지 않으세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어렵고 힘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니요. 그거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이지 재앙을 내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당절교회 성도 여러분, 재앙보다 평강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4년, 다가오는 24년, 금년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다가오는 24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년 내내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11절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미래의 희망이 말도 안 되는 당시 상황은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주전 600년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을 통해서 볼 때 역사를 뒤로 가서 600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588년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사들 입고 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버려요. 1년 반을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이 이끌고 온
바벨론 군사에서 점령을 당해요. 상황이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죽거나.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죽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꾼들이나 하인들만 남겨놨잖아요. 머리에 먹물 들어갔다면 다 끌고 갔잖아요. 근데 미래의 희망이다.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전혀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조금 이해가 되는 게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말씀이 나와 있지요. 둘째 줄에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해놓고 너희들 그랬잖아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미래, 희망이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현실만 보고 미래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그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버렸으면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오늘 12절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지금 당장에 망해서 아무 것이 없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다 해도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내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그런 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사람들이 수많은 병마로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대면 고쳐지고 손 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10명이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외치는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은 그렇지만 주여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저 예수님이면 우리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쌍히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며 가서 몸을 보여라. 다 달려갔잖아요. 달려가다가 진짜로 다 깨끗해져 버린 거죠. 희망이 있잖아요.
문득 빼면 그때 당시는 가족들과 살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가다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쫓아와서 예수님께 내 딸 좀 죽어간데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가자.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게 12해 동안 헬리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나도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도 고쳐질 거야. 희망을 가진 거예요. 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진짜로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확인을 하잖아요. 놀래가지고 엎드려 있다가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 싶으니까 이 여자가 나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그러죠. 재앙이 아니고 평강의 뜻이 미래의 희망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희망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미래 희망 가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망해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희망이 있다. 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과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현실은 안 좋아도 지금은 안 좋아도 미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12절에서 구하면 불이 지르면 들으시겠다고 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한테 희망의 메시지.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미래가 불투명해요. 도대체 언제쯤 경기가 회복되고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뉴스들을 들어보고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희망이 정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에요. 세상 얘기하고는 반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미래에 희망이 넘쳐나죠. 금년에 우리가 이 끝자락에 와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2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금당제 10개와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2024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3절부터 14절 초반까지 나오는 게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 주시겠다.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신약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절망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전능자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도와주시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요. 그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아예 영원토록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지금 현실, 내 몸이 아픈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는 일도 잘 안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만나주시겠다고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냐고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 내가 피부로 느끼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될까? 왜 나에게 주님은 역사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될까?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가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죄다 그 말이죠.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죄담만 확 무너뜨려 버리면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 내게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담,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지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 아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피를 내셨는데 그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왜냐? 내 죄를 씻어주는 피니까.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린 게 아니고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 불러서 떠났던 이 자리로 다시 모아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만나주신대요. 우리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사탄이 깔아놓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그렇게 겪은 게 아니고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그 제주도를 간 게 우리 한정훈 집사님, 김일순 집사님 좋은 집을 샀다 그래가지고 신방 갔습니다. 그 신방 갔다가 배를 타고 우도를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근데 배를 타자마자 웬 놈의 갈매기 떼들이 이렇게 달라든지 몰라요. 처음에는 귀찮아요. 저 왜 저래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줘가지고 뭘 주는데 대단해요. 갈매기들이 이 새우깡을 딱 당기면은 와서 딱 입으로 먹어요. 손에다 주면 이거 와서 먹어요. 참 갈매기들 대단하더라. 근데 그 얘기예요. 영국에도 유명한 관광지에 갈매기 떼를 보러 수많은 관객이 모여드는데 우리나라처럼 철이 있나 봐. 철이 보러 오는 철이. 그때는 관광객들이 이 갈매기 떼들한테 먹거리를 막 주니까 갈매기 떼들이 이거 와서 날아와서 손에 앉아서 먹고 어깨에 앉아서 먹고 그 사진 찍고 막. 그때는 이 갈매기 떼들이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토실토실해져요. 근데 우리가 꼭 인스턴트의
입맛 들여진 것처럼 갈매기들도 원래 자기들이 물고기 잡아먹는 요 입맛에서 사람들이 준 입맛으로 입맛이 싹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날이 새면 사람들이 와서 이거 줄 알고 고기를 안 잡아먹어요. 사람들이 장을 안 가는 때에 어떤 사람이 혼자서 그를 갔는데 열심히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다 죽었냐고. 이 관리인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와서 줄 때는 이 갈매기들이 기가 막히게 잘 먹고 살이 쪘는데 사람들이 또 와서 줄 알고 고기잡이를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전부 다 굶어 죽은 갈매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나 예면한다고 우리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자라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문제는요, 사탄이 깔아놓은 이 마당에서 나와야 돼요. 죄악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오늘 말씀 제가 이사야서 얘기했잖아요. 죄악의 담을 허물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 내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은 내게 와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3년을 마치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은 이제 담이 높든지 낮든지 두껍든지 얇든지 그에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악의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도 재앙이 아니고 평강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미래의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얻으셔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정말 영광스러운 24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극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라도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오면 언제라도 만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미래의 희망을 꿈꾸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죄의 담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 영광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3장입니다.